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덥고 습한 이 모든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를 지키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으로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삶을 향해서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일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노력했는데, 의롭게 살고자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때로는 배신과 억울함과 제적의 압박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원래 전적이 있었죠.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바울이 비방자였습니다.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죠.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당연하다라고 여긴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오히려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바울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례받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회복의 방법을 남겨두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안에서 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야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증거가 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는데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 주의 제단을 헐었다. 그리고 내 목숨도 찾는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데, 그리고 그 부패한 속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 엘리야조차도 그들을 통해서 배신당하고 오히려 죽고자 하는 위협 속에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로마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더니 엘리야가 너무 깜짝 놀랐죠. 이걸 향해서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즉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혹시 나만 혼자 너무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성경 인물들이 대부분 한 번씩은 그 경험을 다 합니다. 나만 혼자 사는 것 같아. 그리고 나만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 나만 혼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싶지가 않게 되어져요. 이거 가야 되는 건 맞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남은 자이다. 이스라엘이 옛날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망했을 때 하나님께 보여주신 하나님 환상이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잘렸어요. 잘렸는데 뿌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밑둥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교회가 핍박받는 것 같고 교회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고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도리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스워 보일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시금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리고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역사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시대 안에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 지금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몇 분 더 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바로 당신이십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다? 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남은 자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자입니다. 저는 이 남은 자가 그리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분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은 자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남은 자만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6절 마지막 절 하나 있는데요. 자, 그것도 큰 목소리로 이 말씀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진짜 놀랍게도 구약에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망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목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관찰이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만 관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면서 이 시대에도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남은 자가 모여있는 곳이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남은 자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반드시.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남은 자의 삶을 선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 앞에 반응으로 올려져야 되겠죠.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남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그것을 알고 생활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지금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모여서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011년 5월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아주 힘든 감정에 휩싸였고 그 감정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너무 힘든 감정이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감정입니다. 저는 그때 3월에 사역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또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가장 사역적으로 탁월했을 때 사역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죠. 그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에 제가 순종합니다. 저는 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겸손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배우고자 모든 것을 스탑을 했고 새롭게 다시 세우고자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때야 되죠? 잘 돼야 되죠. 제가 그때 너무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한 3, 4개월 살았는데 결과가 더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왔는데,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성결함을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돌아온 결과는 오히려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맛보면 감정이 너무 격해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뛰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했던 결과가 이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요,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의의 길로 가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럴 때 그 삶 속에서 그 놓여진 결론 앞에서 억울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살던 집 앞에 1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앞에 제 차를 주차해 놨어요. 원래는 딴 데로 확 가고 싶었는데 뭐 이제 확 바다를 보러 가든가 뭔가 정신을 식히기 위해서 그 저녁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차장 앞에 주차를 해놓고 혼잣말로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거친 말도 있었어요. 예.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저에게 두 가지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은혜였죠. 제가 감정을 따라 내리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결론을 향해서 정말 내가 선택하고 싶었던 결론이었어요. 근데 선택을 하려고, 내 감정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켠에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 결론을 내가 정말 원하는가였어요. 그 생각이 났다는 것은 기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아무 생각 없이 머물고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정막 이르는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 결론, 감정에 의해서 내가 내리려고 했던 그 결론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정말 그런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은혜였던 겁니다. 멈출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전 답답했는데, 두 번째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화가 났던 순간이 내가 원치 않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 그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그리고 상황도 그 다음날 좋아지진 않았는데 그 뒤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지 않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유익으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 상황과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게 은혜였어요. 그 자체가.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되고 거룩하게 살을 때 여러분이, 그 실제는 뭐냐면
내가 원치 않은 결론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용납해야 되고,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고통 중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이다. 왜 그러냐면 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정말 성경대로 살고자 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연단의 시간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의의 길로 가고자 하거든요. 성경대로 살고자 하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결정하고 그리고 수련을 가고자 합니다. 그럼 이 길을 가다 보면 다 좋은 일만 결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순간은 여러분의 불순물이 빠져가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제 인생 가운데 같이 가면 안 되는 불순물이 빠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래 가지고 가면 오히려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불순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괴로웠던 거예요. 상황이 괴로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빠져야 될 불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고 가고자 했던 것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함께 같이 갈 수 없는 불순물이 아마 여러분 중에는 다 하나씩 있을걸요.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이 단계를 한 번씩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그게 은혜였어요. 부어졌죠.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2011년이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2012년이 됐을 때 1월이었어요. 제 생일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6개월 지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저는 사실 그때 감사 찬양과 벅참으로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시기, 사실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바뀌어져가는 제 자신을 제가 발견하고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은 10개월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저의 모든 유익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정말 유익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다 지내고 나니까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저의 유익을 위해 하셨더라고요. 그 지나온 순간은 괴로웠어요. 근데 왜 괴로웠냐면 저를 정말 살리려고 수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진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규의 모든 선을 위해서 진규의 모든 일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안다라고 제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 제가 격려해 드립니다. 계속 그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멈춰서서 혼자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래도 어려우시면 주변 분들이 아니면 저를 찾아오셔서 함께 우리가 그것을 힘있게 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맛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새벽에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사무엘상 22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다윗이 아굴람 굴로 도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굴람 굴로 도망한 이유는 사울왕이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열심히 했고 결과를 정말 좋았는데 그 억울함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윗은.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둘람 굴에 피신하는 거였어요. 너무 그것이 제 삶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 가서 억울함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그 인생의 결과가 뭐라고요? 아둘람 굴에 숨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결과를 교회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결과를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나는 아둘람굴로 가는 거 싫어요, 하나님. 그랬더라면 아마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인생의 결과가 오더라도 주여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아들임 안에 다윗이 썼던 시편이 있어요. 시편 57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피했다고요? 주께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굴에서 쓴 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죠? 그 보호하심 가운데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아둘람 굴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경험하고 있어요? 아둘람 굴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같은 배경에 썼던 시편이 시편 142편인데 거기에 보면 1절, 2절, 3절에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굴에서 주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내 원통을 그의 앞에서 토로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서 진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 영이 너무 상했는데 그 진술함과 토로함과 부르짖음 가운데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에서 쓴 시를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굴이라는 아주 좁은 곳에 꽉 막힌 곳에 있지만 그러면서 그 시편 57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억울함 가운데 피했던 그 아둘람 굴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것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곳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혹시 있나요? 있으면 한 번만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거기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아둘람 굴로 모였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모압 왕까지 이용하시고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셔요. 모든 것은 다 고통으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온통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은 사실은 남 탓하면서 남을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지혜로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아둘람 굴 같은 그런 결론에 이를지라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아둘람 굴에 있는 게 훨씬 낫다. 사울이 거하는 궁보다 굴이 훨씬 낫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하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나를 정하셨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작. 주님, 사실은 저도
가족 안에서 참 고백하기 힘들어요. 내가 예수님 모습을 보인다?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경 찬양의 제목이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작사자가 있죠. 그것은 본회포 목사님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1944년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반나치 운동에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제목으로 투옥 중에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달여 앞둔 그때 교수형으로 생애를 39세에 마쳤습니다. 목숨을 잃을 때 회유했어요.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때 히틀러를 지지할 때 본회포 목사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시예요. 그 시에 이제 나중에 지크프리트 PH라는 분이 곡을 붙여 만든 찬양곡이 바로 오늘 그 찬양인데 그 시 안에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 가운데 선한 능력이 자기를 덮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한 능력이 날마다 덧입혀져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안으시는 느낌. 주님, 내가 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모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우리가 그 길 따라 하루하루 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함으로 달려가오니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는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간의 죄를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하게 살면서 참된 기쁨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는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길을 전심으로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우리 영혼을 맡겼사오니 승리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이 살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 영이 기도로 호흡하여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음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심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 직후에는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라 하면 집사 이상의 모든 직분자가 직원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